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로 창세기 26장 12절로 16절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16절 말씀.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함께 합시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5월 26일부터 대만의 가오슝 한국교회에서 대만 남쪽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모님들,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공감소통대화법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멀리까지 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또 그들의 그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보면서 공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화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소그룹을 통해 정말 은혜가 넘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나는 공감을 잘한다, 못한다? 공감을 제대로 한다, 잘하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공감소통대화법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것이 외국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세미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마 2014년인가 15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도 한번 했는데, 그때 한 분들이 여기에 우리 김기본 집사님하고 종훈이, 이순 권사님 외에는 다른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공감소통대화법 세미나 신민지 선 하셨어요? 기본 집사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셔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매주 이제 주일날 공감소통대화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공감하는 것이 뭐고 어떻게 공감하는 거, 소통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소통이 뭐예요? 소통. 한마디로 서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혈관들이 있어요. 피가 흐르는 혈관들이 있어요. 그 혈관들이 서로 통하지 않고 서로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병이 나거나 죽거나,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함께 살고 함께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래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대만의 문화가 우리 문화와는 좀 다른 면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대만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거의 거르지 않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해먹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아침 식당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돼 있어요. 집에서 식사를 안 하더라도 밖에나 식당에서 사서 들어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출근하는, 그래서 아침에 엄청 식당들이 분주하고, 그리고 또 그 현지에서 또 현지 식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대만 가면은 꼭 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식품 중에 하나가 두유입니다. 두유가 뭐예요? 먹어보니까 우리나라 두유 맛하고는 전혀 다른, 진짜 콩물 원액인데 저는 맛이 좋아서 한 컵을 큰 거 다 마시는데, 또 같이 간 분들은 입에 안 맞는다고 잘 못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은 아침에 꼭 그들 이제 여러 가지 뭐 밥이라든가 또 음식을 통해서 함께 먹게 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만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대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뭘까요? 대만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 중국도 그렇고 용입니다. 용. 드래곤. 뭐라고요? 용. 그래서 이 대만 사람들은 용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용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용 그림이 다 있고 용의 형상이 다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가 될까요? 우상이죠. 그래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용띠해가 돌아오면은 이 용띠해에 애를 낳으려고 사람들이 엄청, 그때 용띠해만 출산율이 엄청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낳으면은, 용띠해에 애 낳으면은 산후조리원도 모자라고, 그리고 또 학생들도 엄청 많아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팍 줄고 하는. 그래서 용띠해에 태어난 애들은 학교 진학하는데도, 왜냐하면 대만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용띠해에 태어나면은 복을 받고 또 성공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신 같은 그런 신념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진짜 용띠해에 태어나면은 성공하고 복을 많이 받을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해온 어떤 문화적 습관, 간습, 신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용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용은 곧 마귀요, 사단이요, 뱀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통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열매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얻은 아들입니까? 10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아주 귀한 아들. 여러분, 100살 때 낳은 아들. 그것도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그리고 또 이삭 생각하면은 이삭이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이삭에게 쏠려 있는 것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자,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있는 곳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셔놓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까? 따지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제단에 드릴 나무와 또 그 종을 한 명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을 때에 그때 이제 모리아 산에 다 와갈 때 이삭이 묻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나무는 갖고 가는데 드릴 제물은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갔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단에 나무를 쌓고 이삭을 그 위에 묶어서 눕힙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저항하면서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하고 반항했습니까? 받아들이며 순종했습니까? 예?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배웠고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 기근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삭 때에도 세월이 흐른 후에 또다시 이삭이 살아가는 곳에 기근,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따라합시다. 네 자리를 지켜라. 뭘 지키라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떠나지 말고 그 자리 어떻게 하라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삭은 가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지금 이 기근 때문에, 가뭄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이삭에게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해 보면은 따라합시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애굽 땅은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한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해서, 고난 중에 있다 해서 그 문제를 세상적인 경험이나 세상적인 방법에 기대어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보지만은 그래도 안 되면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마지막으로 가서 누구에게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굴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런 순서를 거꾸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그 은혜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을 듣자. 할렐루야. 이게 먼저 돼야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는 그 말씀에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삭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 가뭄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한번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몇 배나 얻었다고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가뭄 땅에, 가뭄에 정말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 가운데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농사 지은 분들 아시겠지만,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 그 가뭄 끝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상상이 갑니까?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는데 농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농사 지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풍성한 풍년의 그 결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운이 좋아서, 운이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운이란 말을 쓰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예?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운이 좋아서, 운이 따르지 않아서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사용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으면서 아무리 땀을 열심히 흘리고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이 농부가 땀을 흘렸다 해서 모두가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복을 찾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물질에서, 성공에서, 그리고 명예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심해지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기근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농사를 지었을 때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척박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씨앗을 뿌리자. 뭘 뿌리자고요? 믿음의 씨앗. 그 믿음의 씨앗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서 100배의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헛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평화의 사람 이삭.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평화의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정말 가뭄 가운데서도, 흉년이 심한 가운데서도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지만은 몇 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창대하게 되고 크게 되고 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순식간에 커서 고추가 달리고 고추가 익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적인 과정, 이파리가 나고 또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꽃을 피우고 그 꽃에서 열매가 나서 시간이 지나야 고추가 붉어지고 또 그것을 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 한순간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삭이 마침내 부자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이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가 옆에 사람 잘 되면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합니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심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땅을 사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야 돼요? 오히려 잘 된 일이고 하니까 좋아해줘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기하는 질투하는 그래서 이 이삭 주변에도 이삭을 질투하는 사람들 그날의 왕까지 이삭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라. 너와 함께 살 수 없다. 이삭이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제 뒤에 말씀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우물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중동 지방에 가면 제일 귀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 이 우물, 샘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흙으로 메웠다는 것은 이삭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삭을 대적하는 적대 행위였습니다.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삭은 그 사람들에게 직접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따라합시다. 이삭은 다툼보다 평화를, 권리 주장보다는 양보를 택했다. 뭘 택했다고요? 평화와 양보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제 부자가 되어서 이제 살만한데 여기서 다시 이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우물들이 다 메워졌는. 그런데 이삭은 싸움보다는, 다툼보다는 평화를 선택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권리 주장보다는 양보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나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롯과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어요? 먼저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내세웠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롯에게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저쪽을 택할 것이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을 때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큰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손해보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이삭도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시 이삭에서 가는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물을 파는 곳마다 뭐가 나왔을까요? 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당시 샘 파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땅이 아니라 이 바위를 깨서 샘을 파야 되기 때문에 바위를 깨서 샘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면 또 다른 곳에 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파는 곳마다 뭐가 나오게 하셨다고요? 샘이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손해를 감수하고 평화를 택하고 양보할 때에 그것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으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나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더 큰 복을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손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채워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강사였던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마음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고난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노인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젊어서 많은 부를 이루었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모든 것을 잃고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모든 것을 잃으셨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한 대답이 우리에게 정말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내 손에 맡겨진 것이었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를 소유했습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업이시니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나는 뭘 소유한 거라고요?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아직 살 날이 한창 남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인 양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이고 경제관이고 재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의 청지기로 부르셨다. 뭐로 부르셨다고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의 뭐요? 청지기, 관리. 청지기는 누구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100배의 은혜를, 100배의 복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에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